평시에도 내리지 않는 은혜, 이런 말씀으로 같이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시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평상시가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어떤 시가 있죠. 상시 중에 평범하지 않을 때는 비평범해서 비상시라고 하는 게 같습니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지 모르고 살고 있다가 그것이 갑자기 상황이 변하게 되면은 비상시가 되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엄청 당황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가 뜨고 또 해가 저물고 달이 뜨고 또 아침이 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인데 그와 같이 비가 올 때는 비가 오고 따뜻해질 때는 따뜻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그냥 평범하게 이어질 때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평안함이 그냥 그저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상황이 돌변했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평범한 상태에서 취하였던 삶과는 다르게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은 기도원이 7년 동안 다른 이방인들에 의해 가지고 고통을 겪게 했는데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와서 침략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해서 심고 누렸던 거두어야 할 것들을 그들이 와서 그들을 다 탈취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침탈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다가 불을 끓고 거기 가서 은거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그런 삶을 지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는데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단한 영성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기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냥 범인들보다도 좀 못하게 사작을 해도 가만히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가닥하면서 그걸 감춰서 그걸 둥근 생명을 연장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큰 용사요. 또 정말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이제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어떻게 하면 믿을까 해서 하나님께 이런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렸던 내용이 그냥 별 의미 없이 여러 가지 요구할 수 있는 징조 중에 한 가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슬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두 번의 요청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은 열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처럼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균 기온은 한 35도에서 40도 이상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덥고 때론 일교차가 40도 정도나 날 정도로 그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주 추웠다가 아주 뜨겁고 어느 지역에서는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가을까지 눈이 덮여있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는 정말 더워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높은 지대에서는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아주 얇은 여름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기후 차이가 많은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돈을 빌린 사람한테 돈을 못 갚을 때 겉옷을 담보로 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라도 밤이 오면은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반드시 겉옷을 세무사에게 돌려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하고는 기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재판 받기 위해 가지고 대제사장의 앞에 가셨을 때 베드로도 따라갔고 베드로가 따라가서 했던 일 중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추워서 그 하인들이 피워놓은 불가에 가서 그 당국에 그 상황 속에 같이 불을 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그 추운 거 그러다 여러분은 그때는 너무 또 더워가지고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반팔을 입으잖아요. 그런 그 기후를 갖고 있는데 지형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다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땅의 이쪽 서쪽에는 시드메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습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요. 또 밑에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산악지대가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남부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몇 번 여러분한테 설교 말씀으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뜨거운 바람, 메마른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헐문산 쪽에서는 또 시대가 곱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 거기에서 그 바람이 불어 내려오면은 갑자기 온도가 한 10도 정도 뚝뚝 떨어지면서 엄청 추위를 받게 되는데요. 습한 바람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우리가 아파트를 잘못 지으면 거기에 결로 현상이 해마다 거의 사계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는 곳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온기 때 외에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한 2월까지나 비가 많이 오는 때고 이때를 이른비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땅이 부드러워지고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3, 4월에 오는 비를 갖다가 늦은 비라고 해서 곱씹대로 늦게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택을 입히시나이다라고 시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비 오는 때도 있게 되고 비 오는 때는 비가 오니까 잘 모르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이슬이 계속 맺혀가지고 이슬이 그 메마른 기후 지역에서 비 없을 때 다른 작물들을 자라게 만들어줍니다. 작물들을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실제로 거기서 농사 짓고 초장에서 풀을 뜯기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제한테는 특별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뭐라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는 홀몬산에서 이슬이 맺혀가지고 흘러내려서 그 홀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사실은 남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땅을 축적이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물을 제공하는, 생명을 제공하는 데 다르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셔서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내려가고 이 밑에 뒤로 이렇게 아주 흘러내린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영생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누린다고 표현할 때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국가가 장래적으로 더 강한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자꾸 길을 이어야 된다. 거기는 청년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숫자로도 그렇고 청년들의 여러 가지 능력에서도 점점점 커져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보면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머리에 생명을 흐르게 하신다 할 때도 이슬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내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명과 다른 생명들의 존재, 생활에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은혜가 늘 있어야 되는데 해가 뜨고 그다음에 비가 오고 이슬을 맺히고 흘러서 강을 이루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따라서 자기의 육체적인 목적을 따라 살게 될 때 점점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방 족속을 그들로 지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비상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늘 그들한테 부족함 없이 내리시던 이슬과 같은 은혜가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원주민들을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을 때에 400년 종살이에서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사실 오늘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싹 없애버리라 그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런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이주를 해갔던 청교도들은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을 마귀를 숨기는 자들이라 해서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모두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역사의 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신약에서 하나의 비유가 되어가지고 원래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죄 아래서 태어났고 죄에 팔린 육신의 종을 입고 있는 이 죄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주인의 죄를 계속 섬기는 일을 하고 죄를 계속 섬기다 보니까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결국은 죄와 함께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을 이겨주시고 아직까지 몸의 구속까지는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원주민들을 정복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정복해 가서 그것을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원함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사용을 해라. 그러면은 내 인생은 복되고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영광과 존귀의 그 많은 탈취물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빛을 발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사야 9장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의 싸움,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원주민을 없애는 것이라든가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이 땅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장막이와 또는 아침마다 외치는 그런 밤에 외치는 이슬로 우리의 삶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도원의 때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상으로 여기저기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이 그 영광을 위해서 쓰셔야 할 우리의 영혼을 침해하고 또는 침략해서 지배를 하고 악한 데 사용하는 이런 피폐한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다른 한면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주님 앞에서 바꿔야 될 개선점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도원의 하나님 앞에 이슬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상시에 언제든지 있어야 할 우로가 잘 내리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식물들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갈증을 느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인지를 모르는 삶을 바꾸어야 될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우로가 풍성하게 내리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이 반드시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인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새로운 언약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신령한 은혜의 비와 신령한 이슬이 맺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부어지는 것처럼 헐몬산에서부터 이슬이 내려서 우기 때 외에 필요한 물의 양을 4분의 1 정도를 충당하는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은 어느 날이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그런 날이 없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이슬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원이 요청을 한 겁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날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평탄하며 언젠가는 더 지독한 고통을 겪게 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칼날에 의해서 쓰러질지도 모르고 아서로 그냥 피골이 상접해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 고통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저 미디안의 족속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정말 하실 거라면 그것을 하실 것인지를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시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원 안에 양털을 입고 그 양털에 이슬을 맺히고 안 맺히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강한 의지를 따라서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농사도 일부 있지만은 또한 주된 농업은, 주된 주업은 양식입니다. 양들이 먹지를 못하고 픽픽 쓰러지는데 어디에서 양털을 잡고 어디에서 양의 젖을 얻고 어디에서 양고기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다른 데는 마르게 해주십시오. 다시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시되 주변은 그냥 평상시처럼 이슬이 쭉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저같이 미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병기로 쓰여질 줄로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여질 줄로 믿겠습니다. 불의를 깨뜨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내몰아내고 다시는 근접하지 못하게끔 더 강한 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데에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종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다. 했을 때에 주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더 귀하고 놀라운 길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한 것들을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른 데는 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냥 메마른 땅, 죽음의 땅, 장무지로 변해가는 땅이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 저 사람 그 심령 속에 전부 다 절망과 어둠이 짓누르는 그와 같은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시들어가는 인생들만 꽉 차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행하시려는 그 지역의 그 심령 속에 이슬은 충만하게 내린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다른 데는 다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슬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와 같은 땅의 형편과 사정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그 벗어난 사람은 그 상시에 평상시에 내리는 은혜를 얻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 은혜를 받는데 저 사람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지? 왜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전능자라고 하셨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분처럼 보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풀어드리는 것은 누구나 다 그냥 읽고 기도하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진짜로 이슬 내려서 싹이 피워지고 거기에서 싹이 날 뿐만 아니라 꽃이 피워지는 데까지 평상시처럼 이슬에 이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되는 그런 역사를 주께서 지속적으로 완성하실 때까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엘리야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시원히 깊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성에게 열심히 찾아갔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이 있기 전에는 3년 반 동안 이 땅에 우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질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똑같은 그 땅입니다. 시중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또 남부에서 이집트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불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남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다 그렇게 오고 또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도 그렇고 헐몬살서 내려오는 그것도 다 똑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심령 속에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 동거하는 은혜가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이 없어질 때에 3년 반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잘했다 아부에게 가가지고 3년 반 동안 믿음이 있는 그 과부에게 먹을 거리와 마실 것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에게 대답이 되고 그에게 해결하는 방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회복하는 사람으로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줄 때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배달을 받아가지고 배달의 민족이 고기를 받아주는 것을 먹었던 그런 일이 이제 시내도 마르게 되니까 가렙과 가부에게 가서 나한테 물 좀 주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과부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게 해주시오 했을 때 이번에 마지막 기회여서 나뭇가지 주셔다가 떡을 구워서 겨우 남은 것 둘이 먹고 며칠 없이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회답식 통해서 가루도 계속해서 퍼내는 대로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 믿음이 다른 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종으로서 쓰여지는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단열장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 850명과 대적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을 불러가지고 응답을 하면은 당신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인정하겠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면 너희들의 신은 가짜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의지하고 구애하고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전부 뽀개가지고 불에 태워서 가루로 온 사랑에 흩어버려야 될 그냥 헛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올랐는데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막 몸을 상하면서 그 신한테 부르짖고 외쳐대고 뛰면서 예배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것들이 응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헛것이 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내가 하겠다 하고서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담을 수축을 합니다. 12돌들을 다시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12통을 갖다가 붓습니다. 제단 밑에다가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갖다가 부었더니 도랑에 물이 철철 넘칩니다. 재물에도 물이 그냥 푹 펴졌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은 그냥 고기만 떠가지고 재물만 만들어가지고 바쳐서 불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도 불이 안 내려왔는데, 진짜 하나님은 아무리 물을 갖다가 퍼부어 놓는다 해도 불로 받으시고 태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 물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왜 단을 수축해야 됩니까?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복받게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이제는 그들한테 희미해졌잖아요. 자기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비상시에도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야 시대 과부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냐 그 말입니다. 이게 정상이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복의 복을 받고 내가 번성하고 번성할 것이라 내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맹세한다고 하셨던 그것이 그 백성한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방에 아무런 힘도 없는 그 과부에게는 이루어졌는가요? 엘리사 시대 때에 왜 아람에 그 나만이라고 하는 문둥병자 한 사람한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 중에 어떤 사람한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남한테 엘리사가 깨끗하게 고쳐주는 은혜를 베풀게 하셨나요? 여러분, 단이 무너지면은 우리 정상적으로 비가 오고 해가 뜨고 또 봄날이 오고 또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서는 우로가 생기지 않고 메마른 믿음에서 쉴 때만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진짜 지혜롭게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환경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것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겁니까? 무엇 때문에 단이 무너졌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졌는데 그것이 다른데 이유를 찾으면 남 탓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비상시에도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만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아니면 믿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단이 무너졌습니까? 이것을 수축을 하고 물을 더 갖다가 붓기까지 하는 헌신이 필요한 줄로 있습니다. 물을 12동이를 갖다가 그 재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을 퍼올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게 하셨는데 이 물을 깃는 일을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런 이유 저런 환경 저것 때문에 제대로 하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루가 그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발생했다고 한다면 단을 수축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님께서 이 속에서부터 터뜨리고 쪼개어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퍼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될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상징인 이삭이 신부를 구하러 왔을 때 충성된 종이 그 신부의 조건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면 짧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내가 물 위로 나온 걸 보고 나한테 물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 처녀가
예, 여기 물 있으니까 드세요 하고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갔던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여인이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으로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알겠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거기에 이삭의 신부가 될 레브가가 양육시가 물을 주고 온 거예요. 그 소녀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느 때든지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주님 앞에서 정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뚫고 다른 데는 다 메말라도 여기는 짜는 대로 그 은혜가 풍성하게 그릇그릇 담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응답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열쇠가 뭡니까? 사사기 6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고로 그들이 부르짖은 고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뿐만 아니라 아말렉 동방 사람들까지 다 때로 몰려왔을 때에 완벽한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정말 조금도 귀한 방울, 이슬한 방울 찾지 못했었던 그 땅에서 오늘도 그러겠거니 내일은 더 어렵겠거니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저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뜨는지를 산에 올라가서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6번까지 올라갔지만은 하늘은 햇볕만 쨍쨍하고 그쪽에서 올라와야 할 어떠한 습기찬 바람기조차 보이진 않았습니다. 7번까지 올라가라 했을 때에 사람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떠오른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집니까? 어느 날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개나리 하나 피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봄이 옵니까? 그러나 주님의 약속에서는 반드시 주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비가 올 테니까 왕이여 빨리 마차를 타고 피나지 않도록 왕궁으로 빨리 귀환하시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니까 엘리야가 마차보다도 더 앞에서 달려가기 시작했고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엄청난 비가 쏟아졌단 말입니다. 왕이여 빗소리가 들립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마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비구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마차를 챙겨서 가는지라시오. 이 믿음으로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흔들게 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어느 때든지 비상시가 없이 평상보다 더 크고 놀라운 비정상적인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더하시는 역사를 우리 교회 모든 신령들, 가정들 위해 그리고 모든 하시는 일들 위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마음에 정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힘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교회가 더욱더 강해지고 또 좋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내용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기도 외에는 너희들이 믿어도
기도 외에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역사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재단이 무너져 있고 거기에다가 내 속에 있는 생수가 말라버린 상태에서부터 이걸 터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마실 수 있는, 아니 그 약대에게까지 실컷 마시겠다고 했던 그 깊이가 몇십 미터 되는 깊은 우물가에 내려가서 우물 밑에까지 내려가서 약대들한테 실컷 그 갈증난 약대들의 그 배를 채우는 갈증을 해결해주는 이와 같은 간절함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귀한 역할을 이 마지막 때 일으키는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말씀합니다. 철이 아니라도 주님께서 기도하면은 그 철은 어느 때든지 주님에 의해서 그날 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봄이 왔다고요? 하지만 봄은 왔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봄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봄이 아닙니다. 성경의 신약 성도들의 삶은 땅에 속한 문화가 아니라 땅에 속한 어떤 여행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귀한 길이기 때문에 귀한 길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려면 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주님 앞에 단을 새로 수축합시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주님의 얼굴을 보아요. 그분을 만났을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한번 이렇게 세웁시다. 다 같이 이 성가대 찬양, 성가대 가지고 찬양단 연주하시는 동안 기도하는 시간